오늘은 골로새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다 그러하듯이 골로새서 역시 안부 인사로 바울이 골로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안부 인사죠. 바울의 안부 인사. 이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의 안부 인사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발신자를 밝히고 있죠. 발신자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신자, 골로새 성도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골로새 첫 시간으로 바울의 안부 인사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의 안부 인사 내용, 첫 번째는 편지 발신자지요. 이 골로새서의 발신자. 이 발신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 두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라가 세운 이 골로새 교회에 혼합주의 이단들 문제로 교회가 위협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안부 인사 첫 서두에서부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뭐라고 밝히고 있죠?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아포스둘로스라는 말로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게 되죠. 그 새로운 사도 한 명을 보선하는 것을 볼 때 두 가지 사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거기에 보면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 사도의 자격은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 그게 사도의 자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두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자격 조건 중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사도증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문제 때문에 바울이 사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도대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문제로 유대인들의 많은 아주 심한 공격을 받지요. 바울은 그 사도권 문제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의 서신에서 뭐에 대하여 해명하고 변명을 합니까?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하고 해명을 하죠. 바울이 사도권 문제로 늘 해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바울이 사도권에서 부정을 당하면, 밀리게 되면 지금까지 바울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다 뭐가 됩니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상처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고 바울에게서 이 사도권 문제는 매우 아주 중요하고 또 민감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정말 바울은 사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의 자격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정말 바울은 사도가 아닐까? 그렇지 않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두 가지 사도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 주님에게서 뭘 받아요?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순간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의 눈을 강탈을 하지요. 바울의 눈을 때려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지고 바울의 눈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된 거예요. 뭐 순간에 일어난 거죠. 순간에. 자, 말에서 떨어져 안 못 보는 소경이 된 바울이 그 꼬꾸라진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었죠? 주여 누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썬다싱 얘기 많이 했죠. 썬다싱이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유다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나니아한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을 보고 하는 얘기죠.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다. 가서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이 떠서 보게 해라. 이런.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한 사도지요. 바울이 계속 변명하잖아요.
나는 사도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다메섹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에게서 나는 직접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바울은 변명하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다 인정했던 사실이죠. 다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안부 인사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신자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지요. 디모데, 자기 형제 디모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이 전도해서 그 믿음의 아들이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디모데도 같이 했습니까? 아니죠. 바울 혼자서 기록한 거예요. 바울 혼자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이름을 발신자와 함께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골로새서의 발신자는 사실은 바울 혼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혼자 기록한 거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기록도 안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발신자라고 바울과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같이.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들과 같이 여기던 디모데를 형제로 소개함으로써 이제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자신과 함께 동역적 관계임을 골로새 교회에 밝혀서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와 똑같은 발신자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높여주는 거죠.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신자에다가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올려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 안부 인사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바울 안부의 두 번째 내용은 수신자에 대한 겁니다.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이 골로새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인 거죠. 자, 여기 성도란 말이 나와요. 성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는 또 어떤 분들은 성도는 가장 낮은 직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교회의 이 직분은 이 계급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직분은 목사, 그 다음에는 장로, 그 다음에는 권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맨 끝에 가서 제일 낮은 직분은 성도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보다 좋은 거예요. 어떤 직분보다. 그러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을 보통 성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직분이 없는 자들에게 성도라는 말을 물론 붙여요. 그렇지만은 다른 분들은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을 불러주는 것 뿐이고, 집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고. 성도는 모든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직분만큼 좋은 직분이 없어요. 자, 그럼 성도라는 뜻이 뭘까요? 성도라는 뜻이 여러분 알고 우리가 써야 되겠죠?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뭐 거룩할 성자, 무리도 자죠. 그래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거룩이란 단어로 자칫하면 뭐 남자로 말하면 양복을 쫙 빼입고 목에 힘을 주고 걸음도 품위 있게 손은 뒷짐지고 이렇게 잘못된 거룩으로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따라해봅시다. 하기오스. 따라해봅시다.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말로 그 뜻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자는 목에 힘주고 뭐 사뿐사뿐 걸품이 있게 걷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된 자라는 거죠. 구별된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구별되어야 될까요? 나는 저 사람하고 좀 차별을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 차별을 좀 해야 돼.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술, 담배하고, 똑같이 사기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네. 그게 바로 거룩인데, 그럼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더러운 죄와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그렇게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죄를 알지요.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산으로 들로 또 사람 만나러 사업하러 사람 만나러 막 다니고 세상으로 놀러 다니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이것이 구별된 생활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막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 뜻대로 살아갑니다. 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구별된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거룩이란 이렇게 양복만 쫙 빼입고 목에 힘주고 걸음도 사뿐사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다 올려놓고 유골까지 숭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행위와 수행으로도 결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은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더러운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죄를 죄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따로 구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자기 넓은 밭에 감자를 심으려고 좋은 시감자를 따로 구별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농부든 시감자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죠. 내년의 수확을 위해서 시감자를 구별해서 남겨두고 그리고 봄이 되면 시감자를 꺼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시감자와 같이 선별하고 구별해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란 직분이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합당한 생활, 즉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거룩한 성도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바울은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제1수신자는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고 제2 수신자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를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안부 내용이 뭘까요? 바울의 안부 내용은 축복의 기원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받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축복한 기원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너무 좋은 말이죠. 2절 끝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야 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루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평강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나는 결코 하루를 1분 1초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고 평강은 무엇일까요? 은혜는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카리스. 많이 들어보죠? 차 이름 중에도 카리스가 있어요. 은혜라는 그 뜻입니다. 카리스. 은혜, 그 뜻은 뭘까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 사랑이요? 대머리 벗어지는 거 뭐지요? 공짜잖아요, 공짜. 예? 공짜면 뭐 양잿물도 먹는다고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예요, 호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짜로 베풀어 주신 호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그런 뜻이고요. 평강은 무슨 뜻일까요? 평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샬롬. 샬롬이 평강이죠. 그 뜻은 말 그대로 평강,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엄청난 은혜를 많이 주셨죠. 이걸 모르면 아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가장 큰 은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자격이 없고 죽어 마땅한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은 죄도 없으시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느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그리고 설령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끔찍해요. 어저께도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물이 뜨거워가지고 조심 하고 들어갔는데도 얼마나 처음에 들어갈 땐 뜨겁잖아요. 야, 요것도 이렇게 뜨거운데 지옥불 그 펄펄 끓는 그 지옥불 안 믿는 사람들 그 어떻게 거기 들어가냐 거기.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지옥에 갈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한번 주먹을 자기 가슴을 한번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감사할 거 많지만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할 때 먼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다 은혜 아닙니까? 그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은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고 하루하루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가정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 좋은 친구를 주신 것, 뭐 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는 잊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하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주께 받은 은혜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여러분 시간 나면 노트에다가 그 은혜를 한번 조목조목,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조목조목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도 많고 크지만 또 남은 여생 받아야 할 은혜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누굴까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아무리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지금까지 내가 받고 살아온 은혜와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은혜,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사모하는 사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은혜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 자식 낳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자식 하나 주십시오. 자식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천대를 받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제발 내가 자식 하나를 얻기를 원합니다. 막 사모하고 울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종 엘리가 볼 때 술이 취해가지고 얼마나 기도에 막 취해가지고 그가 기도를 하는지 술 취한 걸로 오해할 정도로 하지만 그렇게 사모하여 기도한 한나는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사모해야 되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 말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말든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하나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겸손해야 여러분들이 설교에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도 겸손해야 되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하지 못하고 잘난 척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사랑을 못 받고 미움을 받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렇게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발신자가 바울 자신과 디모데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들로 인하여 그가 전한 복음이 퇴색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수신자를 밝히는데 수신자는 골로새에 사는 거룩한 성도들,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가 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은혜와 평강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축복하며 안부 인사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상대방이 미울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또 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죠. 모쪼록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더 잘 배워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